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어야 하고 또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할지, 또 지금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아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룰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록 농사하고 또 자기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아무 지장 없이 살았고 또 죽음 없는 그런 영생의 존재로 살았던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마귀의 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값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좋은 것이 죽은 것으로 다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아담의 범죄는 대표성의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이 정도는 죄를 지은 정도로 태어납니다. 자기는 죄 안 지어도 아담의 죄를 그대로 계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값인 사망을 받아서 죽은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가졌지만 그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수완까지 하루하루 살아도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그런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져도 그 기쁨이 죽은 기쁨이 되어서 기쁘다가 좀 있으면 다시 슬프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 기쁨은 참된 산 기쁨이 아닙니다. 죽은 기쁨이요. 또 우리의 소망도 이감 되겠다 싶은데 그냥 좀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 소망 또한 이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아닌 죽은 평강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안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서 죽은 것을 살리신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의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것을 값을 치러주시는 이 속으로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다 살아나는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의 주신 그런 완성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완성된 이러한 살아난 구원을 이것을 실상으로 입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중생하는 중생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 중생 때에 우리의 영은 단일체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육의 형체는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상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에 신리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것으로 이 육의 형체가 살아나는 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심신의 이 기능은 이것은 복합체입니다. 내 마음의 기능이 수없이 많고 내 몸의 기능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살릴 수가 없어요. 단일체인 영과 같지 않습니다. 수없는 반복과 반복의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 기능을 살리는 것이니 이것을 두고 건설 구원, 또 성화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원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금 이룰 구원은 우리의 죽은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건설구원, 성화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이, 이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임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까? 이것은 죽은 영을 살릴 때에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이렇게 살렸습니다. 처럼 우리의 죽은 심신의 기능을 살린 것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서 우리의 죽은 기능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합니다. 어디에서? 바로 현실, 현재 이 자리, 이 처소, 이 환경, 이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그것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편안하고 무사안이란 그런 현실도 있었죠. 잘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가 하면 요즘같이 지독하게 장사가 안 되는 그렇게 또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만난 현실은 정말 다양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닥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가치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런 모양 보고 현실에 비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울으라니까 울고, 현실이 두려워하라니까 두려워하고, 현실이 놀라라니까 놀라워하고, 현실이 염려하라니까 염려하고, 현실이 교만하라니까 교만하고, 현실이 자기에게 그냥 나태하라니까 나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린 그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린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이룰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죽은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부 다 쓰여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다 어떤 것도 나에게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같이 내 구원에 이익되는 자본이요 선물이요 전부 다 이용물이니까 우린 지금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루면 돼요. 멋지게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평안한 현실이 와도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됩니다. 오직 우리가 힘쓸 것은 현실에서 자기의 이룰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룰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날 때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 공로가 임에 완성하신 사월의 대속의 역사가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이렇게 살리셨어요. 이게 중생이죠. 중생하면 중생의 표, 중생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셔서 중생된 자의 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표를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표하기 위해서 하는 시기 세례식입니다. 그건 자기가 부인하려야 절대 부인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유무, 있고 없고지 강약,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있는 것, 그거는 씨앗 같은 그런 아주 종자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자기가 가짐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수락해버립니다. 이걸 딱 믿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자기 것이 됨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의 죽은 심신의 기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씨앗 같은 이 믿음을 중생 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점점 이제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 자란 그런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내 마음의 믿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죠. 지난주에 그것을 마음, 신, 마음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싱, 행함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해 주실 거야, 저것도 해 주실 거야, 이번 경우도 해 주실 거야, 저번 경우도 해 주실 거야, 저번에 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해 주실까, 저번에는 저렇게 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커서
이번 이렇게 작아서, 이번 눈에 안 보이니까, 이번 속수무책이니까 하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다양하듯이 내가 그걸 여러분 처리하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셔. 이루어주시까지 끝까지 믿는 이 믿음, 그것이 인망, 참을 인자에 발할 망자, 인망의 믿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바라보고 끝까지 하기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3월 20일까지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어디까지? 봄이 오기 전까지, 안 그러면 4월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나도 없이 이런 것도 이런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린 전적 믿는 것, 전적.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며.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 회복의 약속의 하나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서 그들에게는 그런 회복이 없는 것이 보였지만 신약 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원의 대속을 하셔서 우리의 죽은 것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유가 있어요. 그러니 그때는 몰라요. 그 정도는 몰라요. 그 어디까지는 몰라요. 거기까지 끝까지 아브라함같이 죽을 때까지 안 돼도 죽고 난 다음 하늘나라까지, 이것이 인망입니다. 인망. 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심신의 기능을 무엇으로 살리는가? 믿음이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심신, 마음의 믿음, 하나님의 그렇게 해주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신신 인정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이 행함의 믿음,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속하는 인망, 요 믿음으로서 우리가 죽은 이 심신의 기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살리는 순서는 어떤 순서인가? 제일 먼저 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피가 우리를 증거하는데 현세에서 우리에게 이 역사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믿음이니까 그 이 믿음은 인지부터, 믿음의 제일 시작이 인지, 아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현실은 피 역사가 제일 먼저다 해서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의 피가 있다. 주님의 피 역사가 있다. 왜? 나를 살린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이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를 구원은 건설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 이게 살린 것도 피가 제일 먼저 딱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찾아야 돼, 알아야 돼.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피, 우리를 어렵게 하신 피,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피, 그것을 자기가 망각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지 않고 있다가 현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라고요. 그 역사를 신인 양성 1위로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죄를 완전 사해 주셨다. 나를 온전히 어렵게 해주셨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나는 죄에서 자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자유, 그리고 마귀에서 자유된 자가 되어져서 절대 사망의 해가 나를 해치 못하고 마귀가 절대 나를 해치 못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심판에 통과된 자,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 공심판에 통과되었어. 우린 사실반 있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의 절대성의 심판에 다 통과된 자가 된 누굽니까? 의인이 의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주신 그 제도가 예배 제도 아닙니까?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피를 딱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말씀으로 쫙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 시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피를 자기가 인지해야 돼.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피를 제일 먼저 이것을 인지하라 말이에요. 알고 그것을 둘째는 마음으로 인정, 틀림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서 나는 완전 제사함받고 완전 어렵다 받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절대 나는 죄에서 자유된 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해는, 이 마귀의 해는 내게 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확실히 인정하는 이 인정을 자기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면 내적인 증거가 일어나요. 그 내적인 증거가 뭐냐면 마음의 담대함과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내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이 뭐냐? 피를 내가 붙들었을 때, 피의 증거를 내가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러다 잘못하면 어찌하지, 이래가 죽는 거 아니고 이래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것은 벌써 우리가 피를 자기가 인정하는 인정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이 세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피가 없으면 마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가 없으니 우리 어떻습니까? 비록 제사함 받은 자지만 피를 우리가 인정 안 하니까 벌써 불신의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의 죄 중에 피의 역사를 불신하는 불신의 죄가 제일 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가 자기 있으니까 이 마귀 밥이야. 아이고 이놈 자식, 이게 뭐야 이거 해가지고 내 마음에 뭘 줍니까? 두려움을 줘. 공갈 협박으로.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딱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공갈 협박만 하고 위협만 하고 또 우리에게 공포만 주지 실제로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벌써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갈 협박으로 유혹으로 떨리고 두렵고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떠는데, 여기서 무슨 여러분들 성령의 증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자는 악령의 이런 증거를 통해서 악성대로, 악습도 지가 과거에 해왔던 식으로,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악령의 감동대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피의 이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 받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어떠한지 인지,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요 인정을 현실에서 하면, 둘째로 그 다음에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피와 성령과 진리, 요 세 가지 증거라고 말씀한 그 부분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역사, 즉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주님의 피의 증거를 받은 자, 주님의 피 안에 가는 자, 주님의 피의 역사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야, 너는 피에 발림받은 주의 것이다. 그러니 네가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줍니다.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를 위함입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종이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주인이 시킨 대로, 야, 물 가져왔나? 그러면 물 떠다 드리는 것이 제일 주인을 위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 보니까 영 얼굴이 뭐 이상하네, 옷도 그렇네 해가지고 물 가지고 오늘 할 때 양복 딱 가져가지고 한번 이거 입어보시오. 이거 얼마짜리인데 제가 다름이지 멋지게 했거든요. 칼같이 다 놨습니다. 이러면 입어보시오 하면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무슨 놈의 양복이고, 내가 어디 나가나? 지금 나갈 때도 없는데 이 무슨 놈 종이, 이런 놈은 종이 있나? 야야야, 갈아치워라. 그렇잖아요. 정말 주인을 위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야, 너는 주의 것이야.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주의 것이고, 그러니 너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 주의 뜻을 네가 찾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줄 때 우리가 인격을 기울이고 자기 양심을 다 기울여서 찾기를 힘쓰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현재 이 시간 내가 뭘 해야 될 것을, 그것이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실 때 여기 성경적인가 아닌가 자기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그것이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살펴봤을 때 이건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진리의 증거입니다. 진리의 증거. 진리의 증거까지 우리가 딱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건 틀림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것은 내 이룰 구원, 심신의 이 기능 구원, 죽을 것을 살리는 이런 구원 역사를 하고, 그것이 내 영육간의 성공의 길, 내가 제일 복되게 사는 길 아닙니까? 이 길을 걷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마음에 인정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뜻을 자기가 찾고 보면 그것이 대부분 꼭 자기에게 있어서 망하게 보이고 또 고통을 주게 보이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큰 해를 주는 것 같이 그게 보여집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오셨을 때 그들이 뭐로 봤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 우리에게 지금 피로 인해서 오신 성령의 증거, 진리의 증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역사를 우리도 귀신같이 봅니다. 와, 하나님 뜻을 찾겠다. 이대로 하면 망하겠다 야, 이대로 하면 죽겠다 야, 이렇게 하면 큰 해를 보겠다 야, 이러면 절대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느껴져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속에 있던 선입적 관념, 기존 지식, 인간 지식이 들어서 그렇게 보여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내게 있는 악성과 악습을 동원해서 옛날에 했던 시기 아니면, 옛날에 했던 방식이 아니면 다 여러분 틀렸다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비가 이리 가라면 내가 간 길 이게 아닌데 하고 자기 가던 길 하면 둘러서 가지. 지름길 알려줘도 안 갑니다. 둘러서 가요. 왜? 내가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생명길을 알려줘도 내가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인지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면 그게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이 거부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 지식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딱 부인해서 당장 보기는 자기 해가 오고 자기를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는 같이 보여줘도 절대 자기에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 증거를 붙들고 성령과 진리의 증거를 붙들고 나면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세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대로 살 때 이 증거하는 이는 멋진 분이에요. 멋진 분이 자기가 증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을 이름하여 보증이랍니다. 보증. 반드시 증거한 것에 대해서는 피가 증거한 것에 대해서는 피가 보증하고, 또 성령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는 성령이 보증하고, 진리가 증거한 것에 대해서는 진리가 보증하는데, 이 세 가지 보증의 역사가 먼저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은 심신의 기능이 이 세 가지의 역사로 현실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니까 죽었던 이 기능이 살아나요. 둘째는 산 것이 하나님께 연결된 것이, 이것이 산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새 힘이 우리에게 빡빡 와요. 그 과거와 새로운 깨달음, 사고다 새로운 그런 어떤 자기의 능력, 그런 어떤 결심, 그런 결단력, 그런 추진력, 그런 인내, 그런 어떤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총명 있게 다 판단하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린 것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결과가 둘째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성령이 피와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완전 영원 불변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타치한 것은 이제 완전히, 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스프리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 누가 했노? 딱 알아요. 내가 보니까 네 손맨지 알았다. 그 사람의 이 타치를, 그 사람의 정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손댈 데도 없이 깨끗하게 했네. 이거 누가 했지? 뭐 어설프더라. 항상 저는, 왜? 손놀림이 그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타치는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번 딱 타치하면 이미 완전이에요. 여러분, 완전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완전은 절대 해야 할 게 없습니다. 영혼을 해야 할 거 있습니까? 영혼은 시간이 가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불변이 해집니까? 불변이 뭔가 이런 다 한정적인 것이 됐을 때 이게 자꾸 변하지, 그 불변이 어떻게 해를 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경고하고 흔들림 없고 절대 변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완전과 영원과 불변의 것이 되어지는
이 세 가지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순서가 제일 먼저 피해 증거받고,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둘째 성령과 진리의 증거를 우리가 자기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행하기를 끝까지 계속하는 이 일만까지 할 때 우리의 나타난 결과 뭡니까? 죽은 것이 살고 살아난 것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입는 결과를 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죽은 심신의 기능들만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력도, 우리의 모든 그런 또 사업도, 나의 어떤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내 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생명력도, 과거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런 병이 들어도 자기가 생명력, 즉 면역력이 강하면 그 병을 다 병만을 극복합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좀 이래야 병마가 와도 말이에요 다 극복하고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골쾌골쾌 하면 다 거기 지버립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우리 이런 생명력이, 내가 세 가지의 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보니까 죽었던 생명력이 빡 살아나. 그러면서 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을 누구도 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절대 안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어요. 우리 건강도 옛날에는 골쾌골쾌 하던 건강이, 피를 우리가 힘있고 성령과 진리로 사니까 그 자기의 건강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건강력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이 돌도 푹 씹어서 그냥 막 삼켜버려. 완전히 이 진짜 위가 말이요, 이거는 진짜 기계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도 그냥 조금 더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이런 보호를 받게 돼요. 우리의 지금 사업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진짜 줄부도가 날 정도로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피해의 증거를, 성령과 진리의 증거대로 살면 우리의 죽었던 사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자랍니다. 쑥쑥쑥 우죽순처럼 쭉 자라기를.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자람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이, 마귀의 어떤 해가, 그리고 사망의 어떤 해가 결코 해하지 못하는 완고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를 구원의 심신의 기능 구원, 죽은 것을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를 현시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는데, 그럼 대체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할 일은 제일 먼저 자기 영혼을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하여, 그 목적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혼부터 영혼까지 다 예정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만드시고 홀로 그것을 주권 섭리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섭리 중에 우리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이런 일 저런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섭리는 우리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신뢰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이 섭리 역사는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이익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에게 이익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섭리 역사를 보세요. 어떤 한순간도 그것이 빠졌다면 그는 총리가 안 됩니다. 그가 총리가 안 됐다면 이스라엘 구원한 구원 역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후세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각본을 짜도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게 각본을 짰을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새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적 내 영혼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이런 자가 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없애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해본들 내 키를 더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염려하고 힘쓰고 애쓴다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키 정도지 그 이상 자랍니까? 안 자라요.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생명의 수완까지 그때까지 여기까지지 그 이상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적 권한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가 쉽게 해서 내가 안 할 일에 우리가 힘쓰지 말라고.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안 할 일에 신경 쓰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기워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걱정한다고 해서 뭐 해결됩니까?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더욱더 우리 어려움만 더 가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을 내가 걱정. 왜? 내가 뭘 컨트롤하려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가 무엇을 다스려보려고. 그래서 내가 좀 업적도 남겨보고 나의 어떤 실적도 올려보고 누가 다른 사람 인기도 한번 끌어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추진력이 있어, 정치력이 대단해, 와, 굉장히 결정력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표나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냥 마구 하니까 이게 뭐 됩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내 영혼을 조물주께, 내가 죽고 사는 거, 죽으면 죽고 살면 사고 망하면 망하고 우리가 흥하면 흥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게 역사하신 거기에 딱 맡겨놓고 내 영혼을 여호와께 딱 맡겨놓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우리를 잘 돌봐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딱 맡겨놓고 우린 온전히 선한 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은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놓으십시오. 둘째는 우리가 현실에서 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피 증거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분주복잡하고 정신이 없어도 주님의 피를 붙드십시오. 장자 제한 때 피 안에 있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우린 구원 얻기 위해서는 피 안에 있어야 돼요. 피 밖에 나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의 피를 생각하세요. 나는 제사함 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는 완전 제사함 받은 완전 어른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서 나는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절대 마귀가 날 해치 못하고 사망의 세력이 절대 날 해치 못하고 나는 죄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 공심판에 통과된 어려운 자야 하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피 안에 있는 요거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둘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죠. 벌써 그러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온유가 있고 담대가 있으니까 사람이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됩니다. 차분하게 모든 것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대처해. 현실에 따라서 뭐 다급해가지고 아유 어쩌고 이게 아니라 벌써 피 안에 있으면요, 벌써 내적인 증거로 담대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자기가 대처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야, 그러면 네가 현실에서 너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 주의 뜻을 찾아봐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힘쓰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그대로 어떻습니까? 거기에만 우리가 전념 기울입니다. 주님의 뜻만 피 안에 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뜻을 찾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자기가 마음의 인정과 그리고 행함의 순종과 끝까지 계속하기를,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아니라 또 언제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이룰 때까지 계속하기를 우리의 힘쓰는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여기만 우리가 전념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만들까, 뭐 피할까, 이것을 가질까가 아니고 우리는 현실에서 주의 피 안에 거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이 뜻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우리의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에게 재난 주신 것은 다 죄가 있어서 재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벗어나는 회개만이 이 재난이 물러가요.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우리가 회개 없이는 안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제일 이런 문제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떠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가 떠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우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세상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우리가 먹거리, 입을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우리가 놀거리가 이런 지천에 깔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도덕도 예의도 질서도 없이 완전히 금수같이 말이죠. 그냥 자기 어떤 쾌락을, 자기 이익, 자기 배부른데 여기만 그냥 빠져서 막 이 안목의 정욕 따라서 육체의 정욕 따라서 여기 저기 모든 문화에 따라서 그냥 거기 필 꼽혀가지고 뭐 한다면요, 와 미쳐요, 미쳐. 그래가지고 막 공항이 복잡하고 막 이거는 뭐 차가 이런 복잡하고 막 도로가 복잡하고 막 음식점이 뭐 차고 넘치고 복잡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이 전부 다 우상인데, 우상.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 우상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좋아하던 쾌락 다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문화 공유 못합니다. 그래 좋아하던 먹거리 식당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 좋아하던 여행 오지 말라 해요.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왜 멀리했습니까? 너무 우상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겸허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말씀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은 순서가 내가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세상 눈에 보이는 거기에 내가 빠져서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가 되고 음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 말씀대로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말씀을 찾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회개해서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셔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지금의 모든 우리의 이 사회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장수케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 이룰 구원은 뭡니까? 건설 구원. 죽은 심신의 기능을 살린 겁니다. 무엇으로? 피와 성령과 질 역사로. 어디에서? 현실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 몸의 믿음, 끝까지 계속 주를 바라보고 따르는 인망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하기를 제일 먼저 피의 증거를 받아서 피 안에 가고 성령의 증거와 진리의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 뜻대로 순종하는, 여기만 우리가 전념할 때 우리에는 모든 죽은 것을 살리고 또 산 것이 자라고 자란 것이 복을 입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니,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구원을 잘 이루고 영육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일 축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